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매개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오늘 설교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설교입니다. 목회자도 물질에 대한 설교가 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물질에 대한 설교는 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설교하다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권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할 때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고 11조 가르쳐줌의 그 설교를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가장 힘든 부분이 물질에 대한 설교, 대표적으로 11조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성도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한다든가 세약해야 한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요구하신 것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천대까지 내게 복을 주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좀 기복신앙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 물질에 대한 것이 있지 기복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미움과 갈등과 반목과 내모와 살취와 방종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부정부패이죠. 우리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가 참 많습니다. 꼭 빠지지 않냐고 연관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돈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갈등도 생깁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딪히면서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돈 때문에 서로 대립관계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모도 하는 거예요. 고모가 상을 당해서 고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장지까지 못 가고 화장하는 데를 갔는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집에 장손이 없더래요. 장례식에 장자가 안 왔기 때문에 서글프죠. 그리고 그 형제들한테 물었더니 장례식 내내 안 왔다는 겁니다. 근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적을 두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돈입니다.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우리 삶의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도구인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돈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누구를 놨죠? 재물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반열에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돈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아르마, 영어로 돈이라는 단어가 뭐지? 그러지. 그 뜻이 뭐지? 혹시 아니? 돈이나 만몬이라는 뜻이?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인 돈이 가장 영적인 부분에도 영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가 지배해야 하고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섬겨버릴 때 영적인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추구하게 되고 돈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아굴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잠언서에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망령되이 일컫가 두렵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대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그 안에 즐거워하지 않냐고 기뻐하지 않냐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때 문제가 되죠. 결국 그것 때문에 형제를 해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부유한 자가 되시되 최고의 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야, 아멘 안 나온다. 진짜 경건하게 살고 싶은가 봐. 아니요, 부자가 되세요. 가능하면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멋진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되 쫄부가 되지 마시고요. 부자가 되되 째째한 사람 되지 말고 멋진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늦게 TV를 잠시 봤어요. 근데 그 봤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나는 젖소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낙농업이 시작된 것이 그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낙농업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탑을 날리고 있어요. 세계에서 탑을 날는데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젖소 101마리를 보냈어요. 엄청납니다. 비행기에다 소를 태웠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행기에 소를 싣고 가지 태울 수 있지? 하물기에다가 캐리어를 만들어서 하나에당 7마리씩 해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추고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발하되 최고의 소, 그냥 만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최고의 젖소만을 선택해가지고 101마리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하되 낙농업 중에 자기가 소를 기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 한 분이 그 일에 거의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속값만 있습니까? 품삯도 있잖아요. 또 수의사가 거기 가서 또 관리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지원해줘. 그냥 갖다만 준 걸로 끊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낙농업의 최고에 달리듯이 그 나라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으니까 그들도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부유한 자가 되시되 멋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주인과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의 마음을 섬기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만몬에 빼앗기면 탐욕의 지배를 받고 추한 인생으로 끝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만몬을 섬기지 않고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고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죠.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너희는 군사를 모집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들어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7바퀴 돌았다라는 면을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도 돌기는 쉽지 않았던 성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쳐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땠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성 안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금은 부하도 좋은 옷들도 좋은 소도 취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 내게 바쳐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면서 점령해서 정복하면서 그 안에서 몇 가지를 훔쳐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 천막 아래 숨겼습니다.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할 때 아말렉을 물리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되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 나갔던 사울은 그 아말렉을 치다가 좋은 소들을 취하였어요. 그리고 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아말렉을 치되 말씀대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제게 들려온 저 우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간이 취했던 게 뭡니까? 탐심이었어요. 복원해서 취했어요. 사울왕이 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궁극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심입니다. 보았더니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하나님의 명해놓은 것을 취하여 버린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그래서 우상숭배고 탐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결과입니다. 11조 이야기하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다 폐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1조도 폐하였고 11조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진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폐했던 율법은 재판과 제사 의식에 관련된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례받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하고 시키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 의미로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음식을 우리 금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그 제사는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제를 할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온전히 태워드린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지켜졌던 것이 11조입니다. 성경 창세기 14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전쟁에서 끌려갔을 때, 전쟁에 져서 끌려갔을 때 그를 다시 되찾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드려진 것이 11조입니다. 설령 11조가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했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율법임으로 폐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법으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11조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 말씀이 하라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와 같은 향로의 11조까지 또박또박해서 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 하면 정의와 공율과 믿음이 없이 드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율법의 정의, 공율,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1조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전체 첫 소득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립니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부유했을까요? 그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고 또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왜 우리가 행해야 합니까? 11조를 행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적직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가 너희가 이 안에서 너희 마음껏 누리고 너희가 마음껏 취하고 너희가 마음껏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은 죽어 있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과 참 맛있더라고요.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모과와 같이 못생겼던 나무도 아닙니다. 어떤 나무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동산인 너희 아담과 하가 아니라 내가 걔야. 내가 주인이야. 이걸 인정해다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10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10의 일은, 그러니까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그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11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들은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게 뭐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내 포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11조는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해서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정해놓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월 얼마를 정해놓고 내가 소득을 얼마가 벌었든 간에 내게 어떤 이익이 왔든 간에 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든 간에 그거 상관하지 아니고 이 일정한 분량만 드릴 거야. 그건 11조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보면 월정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정헌금이 뭐죠? 대체 보면 11조 안 하니까 11조 안 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책감을 면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월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11조 외에 11조보다 더 11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월 얼마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월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되 내가 이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고 이거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형수였어요. 저희 제 위에 형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경조비가 들어왔죠. 조의금이 들어왔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것도 11조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제 답은 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안 믿는 형님이 너는 도둑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11조 그것도 11조 하라고 했다 해서 도둑놈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제게 했던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죠. 하나님께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11조 할 때 그거 목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거잖아요. 내 것을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를 먹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를 거두게 해줄게입니다. 11조 했는데 하나님이 수고도 안 했는데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불로소득 거두게 해주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11조 예생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짱하고 도깨비 방망이 열듯이 열어서 부어주는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 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 12절을 더 가서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에게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터진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칭송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찌 보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독교는 지금까지 들어와서 전파하고 증거된 것 중에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11조입니다. 11조 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11조 했던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게 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11조 했더니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주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해 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게 11조입니다.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우리 삶이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복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고백과 같아요. 주일 성수가 영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면 11조는 내 경제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다고 다른 사람들의 복되는 증인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턴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